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됨,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부터 우리 하나님 안에 아는 선한 기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 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활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질 때마다 부활의 성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특별히 이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혼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바로 우리 혼 안에 바로 자아라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로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새 생명, 새 인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조금은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왜? 구원받기 전에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영 안에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새 나의 혼 안에 있는 인격과 영 안에 있는 새 인격의 어떠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잡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영 안에 있는 새 인격과 잘 맞지 않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번째,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새 인격이신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격인 혼 안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그 인격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격, 혼 안에 있는 인격은 하나님을 늘 거슬리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좋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 안에 새 인격이 들어오는데,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 안에 있는 나 원래 인격과 또 영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인격, 우리는 두 인격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격, 우리 자아의 안에, 혼 안에 있었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나오는 자기 자아, 바로 나의 혼 안에 있는 인격을 말하죠. 한마디로 이게 세상 말로 그 인격을 강무시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참된 인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타락한 우리 자아에 있는 그 혼의 인격의 위치는, 그 옛사람의 위치는 바로 십자가에 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혼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인격은 위치가 십자가구나. 그 옛사람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혼 안에 있는 인격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옛사람아,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십자가이다. 너는 그 십자가 위치에 머물러 있어라. 나에게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격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두 번째 인격인 이 새 사람, 속 사람이 나의 인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옛사람의 어떠한 부분이었던 생각, 감정, 의지가 죽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당연하게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이 있죠. 그럼 원래는 옛사람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인격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냥 기능으로만 남아있다. 기능으로만. 옛사람이 죽은 것이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한 기능이 될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느끼는 생각을 말하고, 우리 속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 속 사람이 결정하는 의지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기간인데, 바로 우리의 혼에 남아 있는 그런 생각, 감정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기간으로 남지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사는지 내 속사람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우리 혼에다가 인식을 줘야 돼요. 내 혼아, 내가 구원받기 전엔 네가 나의 인격이었지만 혼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인격이 아니다.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만 이제 기간으로서 기능만 남아있지 네가 나의 인격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새 인격은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다. 이제 내 속사람의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너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혼에게도 명령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항상 하나님, 이제 내 혼이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내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내 거듭난 속사람 영이 나의 참된 인격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제 내 영의 느낌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지고 영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사람으로 반응하고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여러분들이 나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 혼에 있었던 옛사람이 나의 인격이 아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나의 인격이다. 그리고 항상 영으로 속사람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이렇게 적어도 3번, 4번 아멘 하면서 반복하면서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이것이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우리 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속사람을, 아멘. 너희 속사람을, 아멘. 너희 속사람을, 아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 말씀들이 영 안에 심겨지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여기 보니까 오늘 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내 속사람, 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항상 기도할 때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해야겠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길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아주 훈계도 하고 명령도 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훈계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훈련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자꾸만 이 속사람이 약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걱정도 안 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기도가 없으니까, 속사람이 약하니까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환경만 봐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문제,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외부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혹시 어떤 환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필요해요.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깊이 호흡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니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주님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마음껏 깊은 곳으로 호흡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온 존재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영되기를 원하면 이런 기도를 계속 5분, 10분, 20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되면 아까 걱정했던
어떤 일이나 사건과 환경들이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 오늘 아까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사실 속사람을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속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속사람 안에, 영 안에서 벗어나 있죠.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영 안에 벗어나 있으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생각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이 문제로 보이게 돼요. 문제로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이 뭐래요? 문제로 보여지고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일 났네, 저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 안에 있구나. 아니야, 내가 이제 어떻게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내가 속사람 안으로, 이런 거다. 하나님, 내가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 안에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내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속사람 안으로 돌이킵니다. 이런 기도를 생각보다 실제로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문제를 바꿔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꾸만 기도를 해요. 근데 잠깐만 문제라고 느끼는 이유가 생각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속사람 안으로, 영 안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속사람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 안에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생각보다 진짜 의미 있게 깊이 있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 안에 강건함이 생기고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 문제는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도요, 생각이 많으면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사람 안에, 영 안에 있으면요, 그래,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그 기도로, 내 믿음으로 이기지 뭐,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나님, 속사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 드라이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남성들은 주로 운전을 생각이란 고속도로에서 주로 운전을 해요. 생각이란 고속도로 대부분. 그러니까 늘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여성분들은 항상 감정이란 고속도로에서 늘 질주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생각의 고속도로, 여자는 감정의 고속도로, 늘 그러니까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영 안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죠. 아멘. 여러분들 운전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고속도로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영 안의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튼튼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능력으로 채워주도록. 하나님, 내 속사람이 무엇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죠, 폭탄.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세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요즘은 옛날엔 뭐냐면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셌어요.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그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어떤 오직 뭐가 있어요? 능력이죠. 오직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오직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 첫 번째 무슨 능력이에요? 뭐 창조의 능력. 근데 에베소에 보면 기본적으로 창조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이죠. 에베소 이야기하니까 에베소 1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그의 심의 유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망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안에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뒷부분 하나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바로 이 공중 권세를 뛰어넘어 셋째 가장 높은 위치로 초월시키는 능력이 있다. 초월시키는, 믿으시면 아멘, 초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안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공중원세자들을 이기는 셋째 하늘까지 뛰쳐 올라가는 초월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우리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종종이요, 이 인공위성을 쏘죠. 한 공중으로 그냥 우주로 내보내잖아요. 내보낼 때 밑에 그냥 발사체가 있어갖고 이 발사체의 이 뜨거운 이게 고체나 액체 연료들이 이제 불을 품죠. 그래서 슉 하면서 막 땅에서 로켓가 쫙 올라가면 1단 단계 분리시키고 또 2단에서 화력이 나와서 불이 계속하면서 이 대기권을 탈출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요, 감동이 있어요. 와, 그게 그냥 그 큰 로켓가 하늘로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솟아내는 그 에너지의 발사체에서 나오는 그 힘, 그냥 막 소리도 시끄럽고 막 연기도 그 지역의 부분에 막 뿌리고 불을 내면서 쫙 올라요. 얼마나 에너지가 셉니까? 그것도 보아도 감동인데, 이 영 안에 있는 에너지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한순간에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 하면 배워,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로켓은 막 그렇게 힘을 쓰면서 그 대기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나중에는 추진력이 생기면 올라가지만, 우리 영 안에는요, 한 번에 우리를 셋째 하늘까지 한 번에 우리를 솟아올리는 그런 에너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영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게 강건하면,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초월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이 뜨거워지면서 원수마귀 악한 영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오직 능력, 우리가 늘 말하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바로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워줘.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오직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 안에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생각에서 강해져는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영 안에서 속사람에서 이러한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가난과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환경의 장애물도 무너지는 역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3장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참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 말씀을 써서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얼마나 말을 멋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남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여기 보면 영광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 따라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안에 나타나면은 풍성함이 있죠. 근데 여기서 풍성함은 하나님의 속성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갖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지. 그분은 빛이 풍성하시고 거룩함도 풍성하시고 의로움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함, 하나님의 의로운 풍성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나타나면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럴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동력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심령이 속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오중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뒤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에베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시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분이 영 안에 오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인지를 못하고 체험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계시지만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감동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지만 교회 와서 같이 뜨겁게 한 시간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다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되고, 뒤에 보면 뭐라고 써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히 뿌리가 쫙 박혀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죠.
그런 감화 감동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이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내 안에 강건하게 있으면 우리는 뭐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 성령 충만이라 말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속사람에 가득 차고 여러분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실 영적으로 하나 돼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집으로 삼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거처를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집으로,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이러한 감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충만한 단어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뒤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이죠. 천천히 읽어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오직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나는 성경에서는 교회를 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걸 기뻐해요. 어차피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연합된 주님이 나의 인격이고 내가 이 속사람 안에 강건하게 살아야겠다.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늘 속사람 안에 영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만해져요. 충만. 바로 그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됨을 느끼게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의 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져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최고의 누림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속 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혼으로 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하죠. 하루도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까지도 계속 어찌돼 내 생각을 나의 인격으로 또 살아왔어요. 깜빡해갖고 교회 오니까 또 목사님 또 말씀하시네. 내 혼이 내 인격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이 내 인격인데 영으로 돌이키자. 그리고 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영, 나의 참된 인격으로 돌아왔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가다가 집에 도착해서 부인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승질을 냈어. 그러면 막 화가 좀 나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니까 또 집도 깨끗하지 막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막 잠도 잘 안 와. 막 편치 마음이 안 편해. 그 다시 혼을 나의 인격으로 삼어. 그리고 이제는 잠도 안 와가 또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다시 하니까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냥 다 서로 피곤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 또 이제 혼의 인격에서 영의 인격으로 돌이켜서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자꾸만 혼을 인격으로 갔다가 또 영의 인격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오직 속사람 우리 영의 인격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종종 우리가 원치 않게 나도 깜빡해하고 다시 영을 떠나면 빨리 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속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속사람이 있지, 내 속사람이 나의 새 인격이지, 내가 항상 이 영 안으로 돌이켜야지, 난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 안에 있는 생각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결국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바로 영 안은 영으로 모병실을 죽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강건하십니까? 강건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늘 영 안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 안에 떠나지 않게 해서 내가 속사람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항상 영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 안에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영 안에서 빠져나가고 생각 안에 있으면 문제가 또 생기고 되고 문제가 또 보이고 또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느낀다 그러면 생각으로 돌아왔구나. 아니다, 난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영 안에 속사람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강력한 오직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공중권세 악한 영을 다 초월해버리는, 한순간에 초월해버리는 초월의 능력이 있다. 정복의 능력이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 빛의 풍성함, 거룩한 풍성함, 의로운 풍성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저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진짜 강한 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혼의 인격으로 돌아갔다면 빨리 어떻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영 안에. 근데 나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혼의 인격으로 살다가 영의 인격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면 이제 혼의 인격으로 사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대부분 영 안에 있게 돼. 믿으시면 하면 우리 집사님들, 지역자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이야기?
목사님, 나는 교회가 좋아요. 왜요? 집에 가면 영 안에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교회만 오면 영 안에 있는 게 쉬운데. 그러셔요? 교회에 오면 왜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오면 나는 영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대. 근데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다시 혼안으로 돌이킨대. 근데 실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냐는, 집에 있어도 영 안에서, 직장에 있어도 영 안에서, 교회에 오면 더 영 안에서, 이 속삭임이 강건하면 그런 역사가 함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속사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능력과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역사에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사람 안에 머물고 영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참된 인격 안에 있고 나의 새 사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한때는 우리의 자아 안에 있는, 혼의 안에 있는 그 인격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 우리 새 사람, 새 영을 갖고 있사오니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인격인 나의 자신인 것을 알고 속사람 안에 머무르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